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혀 안 나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자, 여러분 아시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 여러분 쫙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통로를 통해서 맛있게 먹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제가 거의 매해 연말 되면 한 11월 달 정도 되면 늘 사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남도 서울대 교수와 함께 8명, 김남도 교수와 합쳐서 9명이죠. 9명이 늘 짓는 그 책이 있어요. 매해마다 나오는 책. 그 책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책이에요. 책이 트렌드 코리아 2023. 작년 같으면 트렌드 코리아 2022, 그정년 같으면 트렌드 코리아 2021 이렇게 쭉 나와요. 한 10월 달 되면 이게 나와요. 이 책을 읽으면 우리 한국 사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책을 거의 벤치마킹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러니까 이 책하고 그 다음 책하고, 한국교회 트렌드 2023하고 거의 벤치마킹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책은 한국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발간한 책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여론조사 또 연구 동향 보고서의 일종이에요. 읽어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그 중에 제 눈을 확 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일학교였어요. 주일학교의 이야기인데, 코로나가 진행되는 가운데 2022년 4월에 잠시 코로나가 전면적으로 해지가 됐어요. 해지가 되면서 이제 교회에 많은 학생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학생들 나오는 중에 그 중고등부 아이들의 데이터를 내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약 43% 정도만 교회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교회에 100명의 중고등부 아이가 있었으면 43명은 교회를 나오는데 57명은 전혀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요, 그 43% 중에 43명 중에 모태신앙이 몇 퍼센트냐? 무려 60%였어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나올 때 이 초등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전에 나온 학생이 20%였어요. 그러면 전체 모태신앙이 60%,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전에 나온 그 학생이 20%하면 80%예요. 43명 중에 코로나가 약간 풀렸을 때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이 모태신앙과 주일학교 이전에 있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하는 결과물을 도출해내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한국교회의 위기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의 위기를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죠. 새롭게, 다른 말로 이런 말이죠. 전혀 불신자 가정에서 아이들이 교회를 나온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모태 신앙을 따라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온다.
10명이 교회에 나오면 8명은 그러한 신앙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던 학생들이 교회에 나온다. 그 이야기를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도 교회 출석부를 제가 다 들어보잖아요. 영야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대청부를 들여다보면서 아 그렇구나, 거의 아이들이 출석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본교회 성도이다. 그 이외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2023년도 교사 역량 세미나가 청통 그 근처 영천 조금 그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2023년에 우리 교사들의 그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는 역량 교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며 박수치며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2023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0장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이 유다와 열방을 심판함,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유다와 열방을 회복함. 간단하게 말하면 이 66장을 두 토막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50장입니다. 50장은 특히 아주 유명한 장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는 50장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편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42장, 그 다음에 49장, 그 다음에 50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문이 어디냐? 50장입니다. 그럼 50장의 내용이 뭐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포로 잡혀가게 했느냐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 너희 구원 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건져내는 것도 못하는 것도 아니다. 왜 너희들이 포로 잡혀갔느냐? 한 가지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너희들이 죄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해방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때 내가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종이다.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위대한 이름, 위대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자, 위대한 이름인데 그 위대한 이름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은요, 오늘 본문 속에 나는 혹은 내가 이런 말을 이 6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6절 안에 몇 번 말하느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세어보시면요, 제가 세어보니까 21번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본문 속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다시 하면서 이 4절을 딱 읽어보면 알아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이런 말, 내가 나의 말을 물어 21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는 누구일까?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누구일까? 그 종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세운 분이 누구신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6절 말씀 속에 무려 네 번을 뭐라고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네 번 얘기했어요. 그게 문두에 있어요. 문두에. 여러분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자 5절이죠. 자 4절 다음에 이제는 5절을 여러분 문두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9절 읽겠습니다. 보라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여호와의 종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인가? 여호와의 종을 세우시는 분은 주 여호와시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주 여호와다. 여러분 주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분은, 그러한 원리를 따진다면 교회의 목사를 세우신 분은 누구일까요? 교회에 우리 장로님을 세우신 분은 누구일까요? 교회에 우리 권사님을 세우신 분은 누구일까요?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을 세우신 분이 누구일까요? 주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목사를 세우고, 주 여호와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주 여호와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주 여호와께서 우리 집사님들을 세우시고, 주 여호와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세우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세우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를 하신 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세요. 예수께서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셨고, 세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예수께서 하신 일 중에 오늘 본문과 직결적인 연결성은 예수께서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인 가르치는 사역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여러분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마태복음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마가복음 2장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예수께서 하신 그 사역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어뜸되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 그 가르치는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나도 가르치는 사역을 했으니까 제자들 너들도 가르치는 사역을 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국내 선교지, 국내 선교이든지 때는 해외 선교이든지 교회 아니든지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 지켜라 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볼지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이후에 가르치는 사역,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나 유대 사역에서나 예루살렘 사역에서나 가르치는 사역을 끝까지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가르쳤으니까 너희들도 가르쳐라 그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그 가르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르치는 사람은 바로 선생이에요. 교사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 영원한 선생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역을 주력하죠. 예수의 제자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정말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예수의 제자는 우리의 부모님들. 자, 이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모든 가르침은 우리 선생님들이 해하셨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해오셨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되면서 이제 교회를 나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나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그 가르치는 사역을 누가 해야 될까? 실질적으로 부재해버린 거예요. 구멍이 뻥 나버린 거예요. 가르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선생님을 교회에서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세운데 그 가정에서 세운 선생님이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서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르치는 사역, 온 세대들이 함께 가르치는 사역.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코로나 전에는 우리는 교회에서 직접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만났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이죠.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가 딱 경험하면서 코로나 속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방송으로, 유튜브로 방송을 내보냈잖아요. 온라인 교육을 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표를 하나 보면은 이렇게 표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코로나 전에는 오프라인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온라인 교육을 했어요. 오프라인 교육을 할 때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과 같은 그런 어디서나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가정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합쳐서 뭉뚱그리로 한마디로 말하면 온라인이라는 거죠. 온라인. 오프라인이든 때로는 온라인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교육, 그것이 곧 온라인 교육이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교회도 학생들, 우리 아이들을 맡길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전체를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온라인의 교육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목장 예배입니다. 세 번째 주가 되면은 영야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 모든 부서가 본문이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주일 낮 예배 역시 본문이 동일하잖아요. 오후 예배가 되면 우리 목장별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눔, 이것이 전체 통합 교육, 온라인의 교육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샘플이 있다면 저는 이것은 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창세기 25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나이, 이삭의 나이, 이삭이 결혼한 나이, 이삭이 첫 번째 아이를 낳은 나이를 아주 친절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첫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 이름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니까 첫 번째 아를 놓으면 그 이름은 이삭인데 그 아이는 1살이에요. 이 아이가 이삭이 자라나서 장가를 가네요. 아주 늦게 장가 가요. 요즘처럼 40에 장가를 가요. 그러니까 40 이전에 장가 가지 못한 자녀가 있어도 아직은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삭도 늦게 결혼했으니까 40에 결혼해서 아를 낳았는데 이 아가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기간이 얼마냐? 나이를 보면은 60에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1살일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잖아요. 이삭이 40이면 아브라함은 140살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살이 이삭이 60살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160살이에요. 이 160살 때, 아브라함이 160살일 때 이삭은 60살이고 그 낳은 아이들은 1살이에요. 그 낳은 아이들은 에서와 야곱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몇 살 죽느냐? 175살에 죽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 야곱과 에서는 15살 동안 아이 할아버지하고 같은 한 천막 속에서 살았어요. 이것이 뭐냐? 온라인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대입하면 보통 우리 성도들이 손주를 볼 나이가 보통 한 60세 전후해서 손주를 봅니다. 우리 한국 여성분들의 그 평균 수명이 87세 정도 된대요. 남자들은 조금 줄여서 83세 정도 된대요. 그러면 손자, 손녀 놓고 무려 23년 혹은 26년 동안 같이 생활합니다. 23년 혹은 26년 동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부모님에게, 때로는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 우리 손녀들을 기를 수 있는 온라인의 기회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기간을, 온라인의 그 기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교사예요. 교사가 부모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교사입니다. 어떤 교사? 부모 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사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교사에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뭐냐? 교사에게 우선순위는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듣는 것을 먼저 할까요? 말하는 것을 먼저 할까요? 지가 천재가 아닌 이상은, 아니면 지가 별나라에서 오지 않은 이상은 듣는 걸 먼저 합니다. 듣고 나중에 말을 합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말을 합니다. 먼저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 보실래요? 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하시도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성경을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할 때 거기는, 저는 학자 할 때는 거기는 2번으로 각주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주 2번에 보면은 다르게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 가르침을 받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죠. 이 정상적인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단어가, 히브리의 한 단어가 동음이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음이어. 동음이어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학자라는 말이 림무딤이에요. 그 학자라는 이 말이 림무딤인데 어떤 문장 속에서는 그 학자로 읽어야 되고 어떤 문장 속에서는 그것을 제자로 읽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4절을 읽어보면 이것은 4절에는 이 학자로도 읽어야 되고 제자로라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4절을 다시 읽으면 이거는
목사의 사석, 사석이죠. 목회자의 사석, 개인적인 해석.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기진한 자, 때로는 피곤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가 아니고 여기는 제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결국 이 말은 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학자는 말을 하잖아요. 제자는 듣잖아요. 교사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교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제자입니다. 학생들 앞에서는 교사, 선생입니다. 본문 속으로 말하면 학자입니다. 학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제자는 듣는 사람입니다.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학자의 혀를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단으로 갖는, 잘못 가리킨다는 거예요. 목사도 설교 준비할 때는 사실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단적인 예를 말하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난 이후에 목사는 설교를 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리킴. 교사에게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의 길을 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것을 내 속에 숙성시키고 깨닫고 난 다음에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가리키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간단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다른 말 하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성경대로 할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예수께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마가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간단하죠. 예수께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도를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5장 16절을 읽어보면 더 명확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17절 하루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간단하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가르쳤었다. 그 원리를 목사로도 그렇게 하면 되고, 우리 모든 교사들도 그렇게 하면 되고, 우리 모든 부모 교사들도 그렇게 행하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사는 누구인가? 교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본문대로 말씀하면 주 여호와께서 세우셨어요. 교사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가르치는 거죠.
그 가르침은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고 또한 부모님이 가정에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이고 교사가 선생님이십니다. 그 선생에게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죠. 마구마구 가르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뭐죠? 제자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내 속에서 오랫동안 숙성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학생들에게, 내 자녀에게 학자의 혀로서 말하여 가르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이 말씀의 결을 따라서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의 결을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을 교사로서 잘 감당하는 우리 자인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 우리 선생님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사오니, 이 세움을 받은 교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사역을 전성하고 개성해 나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뒤집어지면 아니 됩니다. 반드시 제자의 길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학자의 혀로서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교사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부모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